청년 시절부터 노년이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시간은 내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 한편으로서는 과거보다 현재가 낫고 또 미래가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아마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소개된 위대한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한번 보면 이분은 이런 시간들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히스기야 왕도 그의 인생의 여러 시간들은 그의 인생에 기억되지 않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는 25세에 왕이 되면서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떠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나쁜 환경에 자라도 좋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환경에 살아서도 나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환경 탓이다, 내가 좋은 아버지를 만나고 좋은 어머니를 만나고 좋은 가정에 태어났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나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그는 왕이 되면서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모든 우상을 숭배를 금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이 될 만한 기념 기둥들을 다 없애고 심지어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문화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부숴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던 모든 제도들을 복원시켜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런 훌륭한 왕으로 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생각하고 온 백성도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부수고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면서 그의 모든 삶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살았지만 이제는 조공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조공을 바치지 않는 히스기야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는 구실을 삼아서 유다를 공격했는데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아수르가 공격해와서 침범해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믿음으로 살면 성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내림이 아수르가 공격하자 정말 의외로 행동을 취했는데 히스기야는 무릎을 꿇고 두려워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 근 40달란트를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컸냐면 은 300달란트는 1200kg, 금 40달란트는 1020kg. 키로라는 거 여러분 그 덩어리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사내림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바치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걸 바치려고 지금까지 모아놓던 국고를 다 펴도 부족하니까 성전 문과 기둥에 이렇게 장식으로 붙였던 금까지도 다 긁어서 그렇게 아수르에게 종으로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파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그런 위험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주신 형통에서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 세상에 주는 안식으로 취해버린 사람이 되어서 그런 두려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도 또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시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면 주님께서 은혜로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만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수르가 침공할 때는 이미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배부르고 덤 따시게 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들이 고3 입시생을 앞두고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만 좀 평소에 기도했다면 이 나라의 청소년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모든 종교심을 가진 어머니들이 산으로 들러 교회로 그냥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평소에는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대학만 가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형통된 삶을 살면서 그런 많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는 물질의 부유함을 받았지만 그 부유함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공격하자 그의 믿음은 확연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 그때의 마음, 그때의 심정으로 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때 우리가 뭐 세상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또 내 실력을 의지하는 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 물질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눈앞에 떨어진 불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둥에 금을 깔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형통해 주신 그 국고를 터는 것도 서슴지 없이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시간들은 히스기야의 일생에 좀 지웠으면 좋겠다는 사건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14년 되었을 때에 사내립은 2차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 삶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진중에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적군을 죽게 하십니다. 그들이 창으로, 병거로, 무기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진군에 사자를 보내서 기업해서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을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내님이 놀라서 그는 고향 아수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이유로 인해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두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투력이 부족해도 사울 병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이제 병명도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집에 가서 너 가족들에게 유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의사가 아무래도 못 고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치면 되지 하는 믿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 못 고친다더라. 왕이시여 당신 못 고칩니다. 당신 그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족이 유언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전달은 삶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히스기야를 살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병은 이제 고칠 수 없다는 선포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어떠한 상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조용히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경고를 받은 즉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단념했다 그런 뜻이지요. 나는 이제 세상을 보지 않겠다. 나는 어느 것도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향해서 내 기억 속에 하나님께 잘못되고 악행을 행했고 믿음을 잃고 그렇게 사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옆에 용서함을 받겠다. 회개하기를 작정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가장 전환점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낯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잘못을 저질렀지만 남편은 아내를 자기 여자로 소유했던 그런 부끄러운 잘못을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가 벽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리면서 회개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여전히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그는 이제 죽게 된다는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나는 죽게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그는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며 하나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과 정직으로 행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기억 속에 있는 그 진실과 정직 때문에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탄식하며 자식을 놓으면
그 부모가 키울 수 없고 아들을 놓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전성에 하면 60만 명의 아이들이 버려지는 그러한 정말 애절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청년의 나이로 왕이 되면서 그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행했던, 부끄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기둥에 금조각을 긁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적의 나라가 원하는 대로 주었던 부끄러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려고, 정말 진실과 정직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우상에 제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달랬던 그 기억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사람이 진실이 좋은 줄 알면서 진실을 선택하지 않고 거짓을 선택합니까? 진실은 멀리 있고 거짓은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자꾸 둘러대는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진실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더라도, 조금 작은 일이라더라도, 가까운 사람이라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진실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진실하도록 힘쓰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도록 힘쓰지 않은 만큼 거짓은 가까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은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무뎌져서 하나님 사람 앞에 예민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보다 거짓이 순간적으로 힘이 있어도 이 순간은 거짓말을 해버리고 핑계를 대고 모면하는 것이 위롭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진실과 정직으로 행해서 사랑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내가 진실과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짓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진실과 정직을 버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행식적으로 믿으면 행식적으로만 복을 받고 실제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 복 받았습니다, 나 행복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은 행복하지도 넉넉하지도 평안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대리운전이 없을 때에 어떤 분이 이제 술을 먹다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음주운전 걸리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술이 많이 먹어서 대리운전이 필요한데 당신 좀 와줘야 되겠어. 그래서 부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술자식이 빨리 끝나지 않아서 남편이 당신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나 밖에 잠시 나갔다 올게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차를 비켜달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자기가 지금 술이 조금 음주운전 상태인데 운전을 못해 어떡하나 하지만 차를 조금 앞에 있는 차가 비켜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타서 조금 비켜주려 하다가 경찰하고 눈이 마주치게 된 겁니다. 경찰이 보면서 술에 취해 있으니까 음주운전이라도 면허를 취소시킨 겁니다. 이 사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차에서 잠시 자리만 이동했는데 어쨌든 술을 마셨으니까 취소된 게 억울했습니다.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이의를 신청했더니 재판부에서 남편 청구의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음주중에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면허증을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부른 것은 음주운전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진실이 증명되고 차를 1m 정도로 움직였다는 것은 운전이 아니라 주차하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짓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을 행하지 않았으면 더 어렵다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이 많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손해가 있더라도 오늘의 불편한 일을 겪는다더라도 하나님의 진실과 정직으로 살기를 힘쓰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진실과 정직으로 살았다는 것이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지휘관으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넬료는 나도 성령님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는 것을 제가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불렀습니다. 고넬료야,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 구제를 기억하셨다 라고 하면서 고넬료에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고넬료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기도하고 너가 구제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주보를 받을 때 난데없는 볼펜 하나를 선물로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보 용지 안에 기도 카드가 여러분 봤을 겁니다. 제가 매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강구하면서 그 기도 카드에 기도 내용을 적고 전도하실 분을 적으라고 했지만 그 적는 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래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적는데 그 외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와 전혀 평소에 만나지 않은 분인데 또 저에게 기도 부탁하실 그런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화하든지 저를 만나면 헤어지기 전에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무슨 기도 부탁을요? 하면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 이런데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못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하면 꼭 알겠다고 했기 때문에 꼭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차를 운전해 오면서 하나님, 저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한 거 아시죠?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꼭 도와주셔서 정말 이 난관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부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신실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시합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부탁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카드를 좀 내달라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카드를 좀 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부탁해야 될 거 제가 부탁하는데도 부탁을 안 들으세요. 네. 저 기도할 때마다 참 이상하다. 기도 카드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혼자서 열심히 할 턱이 없을 텐데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은
공부를 많이 하는 증거가 책을 갖고 다니든지 또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공부에 관심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행동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가지고 다니고 부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대단히 배짱은 있다. 제가 믿음이 없으면 배짱이 있으라 이랬더니 믿음 없고 배짱 있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 기도 봉투에 헌금이 없습니다. 안 얻어도 됩니다. 그러나 금액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1,000원 이상이면 됩니다. 감동이 돼도 10,000원 이상은 하지 마시고 1,000원 이상만 헌금 기도 봉투에 넣고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 제목은 넣었는데 내가 뭘 넣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자신도 기도하고 중보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고넬료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구제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여러분 집 밖에 나간 사람을 보기 전에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먼저 봐야 됩니다. 너무 남자 도와주려 하지 말고 집에 있는 남자 도와주세요. 바깥에 있는 여자 도와주려 하지 말고 집에 있는 여자 도와주세요. 집 밖에 있는 여자 예쁘다 아름답다 하지 말고 그만 아꼈다가 집에 있는 아내에게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하세요. TV에 넋을 읽고 그 여자 보지 말고 자기 아내에게 넋을 읽고 한번 보세요. 금방 살아갔습니다. 구제는 내가 가진 것을 줌으로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구제하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구워주면 나는 도와준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 나한테 구워준 것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은 선한 행동으로 보시고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는 저주가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정직을 했던 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제가 어느 사람을 제 능력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했던 거 하나님 기억하고 있으지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분이 중심을 보신다 하니까 하나님은 몸무게를 보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도 처음에는 겉을 보지만 실제는 중심을 보죠. 겉으로 좋다 이렇게 계속하고 속으로 전혀 좋지 않으면 좋다 할 때 그만해라. 좋다는 말까지 듣기 싫다 그래 되잖아요. 왜? 그것만 좋아하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좋아하고 겉으로 좋아하면 좋다는 말이 좋게 들립니다. 그걸 마음으로 전혀 좋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좋아한다면 하고 입에 발리는 소리 그만해라. 입에만 사랑이 발렸지 그 사랑은 마음에 안 닿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의 가치는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조금 드리면 하나님이 그 언짢게 하신다. 그런 건 없습니다. 헌금은
많고 적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이 가치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소득대로, 나에게 주어진 행편대로 그것이 기준에 대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것 중에서 드리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은 가진 것에 드리기 때문에 자기 형편에, 자기 수입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 롯이 연합군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그 가인들을, 가솔들을, 집에서 훈련받은 그 무장한 사람들을 데려가서, 아니 전투 경력이 없는 그는 인원을 데리고 연합군에 된 군인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투식이면 이제 거기에 전리품을 다 가지고 포로를 데리고 돌아오는 중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환영 놓은 그 사람들 중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살렘반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군인들, 이기고 돌아온 사람을 이제 환영하는 자리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야, 정말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하고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때 14장 20절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어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키고 준비된 군사가 있어서 싸우고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적들을 하나님의 손에 해결해 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내가 100만 원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 10만 원이죠? 하나님 10만 원 드립니다. 90만 원 잘 쓰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내 창고가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시험해보라니까 채워주세요, 그래가 아닙니다. 11조와 복음을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원수에, 내 대적에게 하나님 손으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직장과 삶에 불편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물질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거래관계가 형성되는 마음으로 드려지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 투자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헌금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부모님이 좋아서, 부모님이 사랑스러워서 내가 더 드리고 싶지만 행편이 이래서 정말 행편대로 얼마를 어머니, 아버지 용돈으로 쓰세요 하고 드리는 것을 부모가 좋아하지, 자식이 어떻게 버리든지 뭐 도둑질을 하든지 깡패를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부모에게 돈만 많이 주면 좋아하는 부모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럼 그런 부모를 참된 부모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버리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서 그냥 버려진 것은 그냥 10분의 1을 하나님께 10을 딱 드리면 90%는 깨끗하게 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헌금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짓으로 돈을 벌려 하지 말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되고 하나님 기억 속에 남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억 속에 놓은 아름다운 기억은 전도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이죠. 전도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혜택을 보는 것은, 전도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오늘 모여있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도 여러분이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면 여러분 실력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 인터넷 보면 안다 한번 봐라, 종이 하나 주면서 읽어봐라, 이런 사람과 일일이 내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말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만큼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나는 게 있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변화된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달라진 목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전도의 첫 관문은 무엇입니까? 그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 집 현관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인종을 누르든지 노크를 하든지 언제 방문하든지 해서 알려서 그 사람이 현관문을 열어주도록 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리기도 전에 들어라 내가 말하다 이런 식으로 막 하면 갑자기 만나자마자 예수님 누군지 아십니까? 그거는 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고 길에서 도를 전하는 사람이 할 일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내가 전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문 밖에 있다,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그걸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주님 먼저 우리의 인생의 문을 놓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자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만하고 교회는 다닐 만한데 저 인간 보니까 교회 안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말할 때 예수 믿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전도의 문을 막았다 하지만 실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저 보기 싫어서 우르게 안 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없지요. 저 그 사람에게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분의 신앙에 덮고 그분에서 기도했지만 어쨌든 제가 실언과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아이고 세봉교회는 저와도 교회는 저와도 목사 보니까 나 안 가겠다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여럿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는 바르게 안 됐지만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교회는 안 가겠다, 이런 마음문에 닫힌 사람이 많다고 해요. 여러분 때문에 마음 안 닫힌 사람을 만나셔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전도할 대상 5명을 선정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것은 전도 외에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그분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문이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동안 잘못된 일을 사과도 하고, 아이고 막 이제
내가 또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지. 옛 것은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 이러면 계속 청산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고 아파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관계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가까운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미련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친척,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겠다고 전도지 들고 뭘 교회에 와서 전도제 기도하고 사방팔방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천국 가려면 집안 식구부터 먼저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 인간은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고 다른 인간은 말하면 잘 듣는데 아이고 이따가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먼저 자기 가족부터 자기 가족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 가족에게 여보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잘못한 거 많으면 다 이해해줘요. 나 예수 믿고 나서 내 남들 많이 변했죠 여보. 진짜 야 교회 안에 정말 좋습니다. 마음의 문을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해주세요. 그때 그 의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그 아비 때문에 그때 내 혈기 때문에 닫혀있는 그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최근에 신내 신학교에서 소식지 한 분이 왔습니다. 늘 소식지가 오면 오는 곳이 열리기 때문에 그냥 표지 한번 보고 그냥 하다가 이거 발간하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글을 상상 수고하는데 한 번에 읽어야 되겠다 해서 읽다가 서아프리카 미사일족이 감사하는 방식을 기록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미사일족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자기에게 은혜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집 마당에 앉아가지고 마당에서 이마를 대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 이마가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족은 그 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내가 오두막 밖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준 사람 집에 찾아가서 내 이마가 땅에 되었습니다. 또 내가 집 밖에 있습니다. 오두막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인사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를 은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든지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는 전도 안 하고 자기는 전도 안 하는 게 미안해서 평소에 친한 친구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세 가족 모임 있는데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친구를 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사랑해서 이 친구가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그 교회를 생각 안 가는 친구 되니까 교회를 오면서도 양복 그 와이사스 위치무에 담배를 더 꼽아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온 겁니다. 그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아무래도 예배 분위기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다 보니까 담배를 여기 두는 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꺼내서 호주머니 밑에다가 바지 주머니 넣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친구 끝나서 가도 된다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갈 수 있나. 오늘 교회에 이렇게 세 가지 모임하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일선에 수고한 분들 다 보면 몇 분에 되나 하니까 한 20분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걸 왜
그렇게 수고하는데 저녁에 술이라도 한잔 사야지. 자기는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고마운 거 술 한잔 사는 거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샀다는 그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은혜를 고백하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실과 정직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거래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내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이라 고백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진실과 정직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나은 것도 정말 간단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몸에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픈 함부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런 함부에 피부에 치명상을 입었을 때는 무화과 열매를 덮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18만 5천 명을 어떻게 무기 없이 싸우지 않고 어떻게 다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사건처럼 오늘 우리의 행편이 어떤 행편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낯을 향하여 이제는 세상을 보다가 환경을 보다가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보다가 그것이 다 허망한 줄 알고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시선을 거기에 두지 않고 벽을 향하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 없는 사람으로 살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15년 연장 안 된 게 더 좋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중병에 걸려서 몸이 회복되자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보낼 때 히스기야는 자기의 재산과 재물과 군사력을 관사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왕국에 있는 그 곡관과 병기구를 다 열어서 보았습니다. 보여주면서 우쭐거렸습니다. 다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다고 말을 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쭐거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비밀을 유지해야 될 군사력과 재산을 다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과 백마에 덮여서 구원해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없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실제는 나니까 되었지.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면 진실과 정직과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될 시간들을 내가 얻어진 부귀와 영화를 보여줄 때 급급해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 향하여 낯을 돌려서 내 생명이 연장되고 다시 한번 축복을 받았던 그것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시간을 만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모든 소리는 나의 힘이나 공로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살아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진 사건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기억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겁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면 좋은 사람을 찾는 일에 여러분을 추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쁜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좋은 사람으로 찾는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을 추천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추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여러분을 추천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람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기억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5분 한 주간은 특별히 이 일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눈은 어떤 곳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질문 앞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실 때 여러분은 말씀 앞에 굴복해서 이제는 헛된 인생으로 살지 않고 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억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기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억을 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의 일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기억 속에 남겨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위기상에서 그가 하나님의 위기상에 굴복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낯을 돌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히스기야에게 부귀와 영화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위기를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을 벗어나도록 하나님 돕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하나님께 연장받은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는 나를 그 어려운 길로 치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픈 기억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작심하고 결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행한 기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정직과 진실되게 살다고 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결과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앞에 떨어진 위기가 너무 급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공에 나라를 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는 성전에 있는 기둥의 끝까지 조각내기까지 그는 굴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발 앞에 있는 위기가 닥치도 아무리 급히 해결할 일이 많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에 주님의 신앙과 대적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하여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적을 멸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지만 히스기야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므로 그는 또다시 나라를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반면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가난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 주님 앞에 결심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근본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 오늘 근본해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고쳐줌으로 믿음의 사람을 부를 때에 신실된 사람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기억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